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에 다닐 때 항상 관심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뭐예요? 전도였죠. 그래서 제가 서클에도 아파트 전도대 또 중국 선교회 이렇게 전도나 선교회에 그렇게 서클에 가입해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십자군 전도대라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 훈련, 제자 훈련, 개척교회 가서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또 일을 한 2년 정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개척하고 한 8년 정도 안산에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전도팔 본부에 거기에 4년 동안 또 전도폭발이라고 본부에서 전도 사역만 또 전문으로 한 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관심이 전도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도 항상 전도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더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 뭐 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가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어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오늘은 뭐예요? 전도하는 사역. 오늘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시는 그런 일, 이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이렇게 치유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실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이사야 35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 오시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랬잖아요. 바디머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귀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도 하나님께서 예받아 예수님이 예받아 그렇게 풀어주시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전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그러한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임재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 현장에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이제 GNP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병원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전도했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게 과거 일이다 이렇게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심령 천국이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게 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정을 통치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리고 성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예, 항상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울면서 그냥 슬프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의 실제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는 그냥 맨날 그냥 울고 짜고,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전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해당마다 돌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의 본을 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전도 훈련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 제자를 각 마을로 이렇게 파송했어요. 자, 70인 제자의 파송인데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만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렇게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인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70인 제자가 가서 전도를 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아,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예, 떠나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권능,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가 파송됐을 때도 그랬고 70인 제자가 파송했을 때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쁘게 보고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만 해도 기쁜 일이라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예.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열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의 모든 그런 상급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무슨 면류관을 주냐면 사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사랑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어부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뭘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 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뭐예요? 전도자라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어부로 여러분들도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3년 동안 제자도 훈련을 3년 동안 예수님의 그런 제자 훈련 12명의 그러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훈련들이 있었죠. 병을 고치는 훈련도 했고 또 전도하는 훈련도 했고 가르치는 훈련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훈련을 다 제자들에게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들도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괜히 보냈겠어요? 어? 여러분을 괜히 보냈겠어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또 그 사명을 여러분들도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았듯이 우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끌려가고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갔을까요? 모세오경,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약속이 다 있거든요. 응? 전쟁을 할 때도 너희가 다 이길 거라 그랬어요. 이길 거라. 응? 한 사람이 천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내 자신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부르시는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잘하는 거 봐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에는 다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약속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도폭발 본부에서 이것을 가르쳤던 거거든요. 예. 첫 번째가 뭐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잠깐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천국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응? 우리가 밝은 햇빛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 다 선물로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선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왜 천국이 선물로 될 수밖에 없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천국이 선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천국 갈 자격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 머리카락을 든다고 해서 물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다.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라고. 하나만 범해도. 응? 하나만 범해도 범한 거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물이 지금 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염된 물을 갖다가 오염된 것을 갖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오염된 한 방울, 오염된 거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아우, 먹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9가지를 지키고, 아니, 우리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우리가 범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싱한 여기 계란 5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썩은 계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싱싱한 계란이 이거 있으니까 썩은 게 하나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발티아 이것은요, 반역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야, 하나님 오늘은요 정말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볼게요. 아침에 막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저녁에 되면은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야, 말로 또 실수했구나. 응? 생각으로 또 내가 죄졌구나. 또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가 행동으로 죄졌구나. 여러분 저녁이 되면 그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시편 5편에 보게 되면 아침 기도가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기도가 뭐냐면 시편 6편의 침상 눈물이에요. 침상에 날마다 열을 적신다. 다윗처럼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밤이 되면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침상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를 다 천국 보내고 싶어요. 한 사람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사랑 덩어리.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출애굽기 4장 7절에서는 벌을 면제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모순이 일어납니다. 서로 모순이.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늘 때문에 우리를 다 천국 보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과 공의의 이 모순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그 모든 바로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예. 1장에서 5장까지는 자기가 잡는 거고요. 6장, 7장은 제사장이 잡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러면은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양 머리에 손을 얹게 되면 내 모든 죄가 다 양에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내 대신해서 그 양이 죽는 겁니다. 양이. 그리고 양의 그 흠없는 그 양의 그 깨끗함이 나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흠없고 접없고 티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의가 내게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흠없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은 뭐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게요. 이제부터는요. 죄 절대로 안 지고 내 결심하면 내가 살게요. 우리의 결심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주님, 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 연약함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 결심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우리의 성인들 루트라든가 모든 그런 분들이 해봤던 겁니다. 우리보다도 1000배, 10,000배로 더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마틴 루터의 고백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예. 전도 사역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요. 치유하는 일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도 멈추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얘기했던 바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